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가 잘못 나갔네요. 1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한번 해보세요. 아나스타시스. 네,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한번 아나스타시스. 예,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예수님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CCN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이슬람 인구가 65% 이상이 되는 인도네시아가 부활절을 국정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쉰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슬람 인구가 4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65% 이상, 거의 70%가 되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부활절을 기념해서 온 국민들이 다 쉰대요. 우리나라는 성탄절만 법정 공휴일로 돼 있죠. 우리나라도 이 부활절이 물론 이제 늘 주일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부활절을 알고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이렇게 더 기억하게 될 텐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뜻은 뭐냐? 일으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으킴, 일어나다. 그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남, 일으킴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망해서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고난 주간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교수를 하는 한국인의 이강근 이제 박사님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으니까 현재 올해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 길을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노래도 있을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아 돌로로사.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알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신다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굉장히 좀 유식하신데 아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 오늘 두 가지 배우셨죠? 아나스타시스랑 비아돌로로사, 그렇죠? 비아돌로로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이강근 박사님이 현재 올해의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안치되신 무덤 교회까지 그 길을 다시 한번 비아돌로로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가 아니면요 그 길은요 막 서로 막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걸어가야 되는,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장소거든요.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거기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언덕길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 교회까지.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이제 지하로 막 들어가요. 거기에도 전 세계 막 사람들이 다 막 엉켜서 광장에 막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산합니다. 현지인들만 이렇게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영상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올려놓은 이강근 박사의 그 비아돌로로사 그 유튜브 치면은 다 나와요.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가파른 언덕을요, 십자가가 약 120km 큰 나무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몸무게가 65kg 정도 나가요. 그런데 제 몸무게의 배가 되는 50kg만 들어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형틀이죠. 이게 사형틀이에요. 그게 나무가 약 120kg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고 이제 가파른 그 길을, 지금은 다 돌로 깔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참 흙길도 있었고 물론 돌로 깔려진 부분도 있지만 로마 시대지만 로마 사람들이 길을 잘 놨어요. 그 언덕을 막 이제 120km를 메고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피도 막 흘리시면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막 지고 가는 그런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못 박히신 거예요. 대략 6시간 정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셨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 없어졌으니까 좀 조용해지겠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단들이죠. 막 예수 믿으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이제 좀 조용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승리했구나. 저 예수 가짜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 우리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거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살아나사. 네. 헬라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뭐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에게로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다시 살리다. 한번 따라해서 다시 살리다. 다시 일으키다. 여기 에게로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썼고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에게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다시 하자.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 다시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말.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가 부사라는 문법인데 문법에는 부사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 뜻이 뭐냐면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다시 해봐. 그러면 하던 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다시 하는 새롭게 하겠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또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바로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다시 할 거야.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내 인생 다시 살 거야. 굉장히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게로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던 것을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속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실패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구속의 완성은 부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하시던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믿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신화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 누군가 쓴 소설이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높게 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 증거가 나와요. 부활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자신도 그래요. 바울은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죽이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이제 자기가 목격했으니까, 자기가 봤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에게로이,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데, 누군가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막 깔보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내 몸이 막 피곤하고 내 몸이 죽겠는데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아주 극악한 죄인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 목숨 죽여가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극악한 죄인들, 참으로 못된 죄인들, 쉽게 변심하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참 못된,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못됐어요. 참 간사해요. 참 연약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남이 잘못하는 거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남이 잘못하는 거 저 사람 되게 못됐어, 되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밉죠. 저 TV에 나오는 저 못된 사람들 보면 되게 미워요. 화나요. 쳐다보기만 해도 화나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화나요. 근데 나를 또 생각하면 나도 잘난 게 없어, 나도 잘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못됐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만 생각하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보면 막 화딱지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참아주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막 간음을 해요. 그 사람,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할 수 있어. 그렇게 되십니까? 정말 화나죠? 그 멀쩡한, 내 일은 아니지만 멀쩡한 부인 놔두고 딴 사람이랑 바람피고 그러면 내가 괜히 막 화가 나요. 저 못된 인간,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잡아가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에요. 뭐 큰 죄 작은 죄 따지면 형량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우리는 다 간사하고, 우리는 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참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친형이 자기 재산을 약 100억대를 다 갈취했다고. 친형제예요, 친형제. 그래서 친형을 이제 법적으로 고소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어떤 연예인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큰 아들도 내 아들, 작은 아들도 내 아들,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인데 서로 이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원수지게 생겼어요. 이미 원수가 된 거죠. 어떻게 그 아들들을 받아들일까? 못된 아들도 내 아들이고, 잘난 아들도 내 아들이고, 잘하는 아들도 내 아들이고, 못하는 아들도 내 아들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심한 죄를 지었건 간에, 조금 죄를 지었건 간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남 때려서 죄 지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예요. 이게 성경적인 죄예요. 여기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이 죄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했던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 가지를 지었던 10가지를 지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내 임의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 성경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재판을 당하신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신문했거든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시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는 없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난 상관없어. 너희들 마음, 너희들이 요구한 거야. 너희들이 사형시켜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해주는데 나는 죄 없어.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아주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단 몇 사람에 의해서 퍼뜨려졌다면 저 사람들이 저 지어낸 얘기다. 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단 한 사람이나 단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요즘 코로나가 500명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400명에서 500명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00명 가지고 난리잖아요.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500명 가지고 난리예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막 해서 교회들 계속 문자가 저한테 그냥 시청에서도 문자가 매일 나와요. 부활절 조심하라고, 거리두기 하고 막 마스크 꼭 쓰고 음식 먹지 말라고. 아주 그냥 500명 가지고 난리잖아요. 5천만 명에서 500명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부활 사건이 있었던 당시가 8만 명 정도.
고고학자들은 도시 면적에 의해서 인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1에이커당 인구가 약 160에서 200명 살았을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인구 밀도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1에이커는 몇 평이냐? 우리는 평으로 얘기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1224평이래요. 그래서 이 1224평에 몇 채, 가구가 몇 집이 살 수 있느냐? 20채 정도 산다고 합니다. 20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집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에이커당 약 20채의 가구들이 있었다. 그럼 각 가구당은 평균 몇 명이 한 집에 살았느냐? 8명 정도. 그 당시에 8명 정도가 한 가구 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형성된 도시가 450에이커. 그래서 따져보면 450에이커 곱하기 20명 정도 하면 160에서 200명 정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약 8만 명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라고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인구가 878만 9,776명 정도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800만 명, 878만 명 정도. 작은 나라죠. 그러면 5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500명 걸렸다고 막 난리고 막 2단계 막 하고 있잖아요. 자, 이 500명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10명씩만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라고 10명씩에만 전해도 5,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뿐만이겠어요? 그 가족들, 뭐 동생, 친구,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몇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냥 환상이 아니라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바로 12사도와 같이 자기에게도 사도라는 직함을 이제 붙이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사도라고는 직함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바울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는,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일어남, 일으킴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일어났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게로이라는 뜻은 다시 일으키다, 다시 살리다, 다시 살아나사, 에게로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끝날 것 같은 이 은혜를,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죠. 죽음 절망인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까지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에게 최종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믿는 자에게 최종 승리를 준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최종적인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의미를 좀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지금 힘든 자리이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되이만 믿지 마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울이 전한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부활의 말씀을 헛되이만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시는 에게로이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믿으시면 믿으신다고, 난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그토록 주님을 싫어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희망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으키다, 에게로이, 다시 살리다 라는 것,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헛되이 믿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으셔서 최종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도 공중에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